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질문을 하였지요.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 왜 저의 이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기도한 뒤에 이 선민 남유다의 타락이 너무 심한데 왜 이것을 방치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질문의 대답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통하여 이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 응답을 들은 하박국은 또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비록 이 남유다가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허물이 있지만 그래도 선택받은 백성인데 그들을 악한 바벨론, 즉 이 바벨론은요 너무나 무자비하고 또 교만하며 잔인하였고 자기의 힘과 군사력을 우상처럼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악한 나라가 어떻게 선민을 짓밟으며 무너뜨리게 하십니까? 라는 그 두 번째 질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지요. 그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박국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한탄하며 또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박국의 신앙 고백에 있습니다. 하박국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지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신앙이 이 바로 하박국의 신앙 고백인 것이지요. 영국의 찰스 스펄전이라는 아주 유명한 설교가가 있습니다. 그는 청년 시절에 생애 깊은 회의에 빠져서 여러 길로 방황하였다고 합니다. 그의 인생의 갈 길을 다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을 때 어느 주일 아침 시골길을 가다가 이름 없는 감리교 교회에 들어가게 되었지요. 그는 예배를 구경하듯 뒷자리에 앉아서 그냥 보았습니다. 근데 이 감리교 교회는요 너무나 작은 교회라서 성도도 6분 정도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목사님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구두를 깁고 수선하고 만들기도 하는 구두 직공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펴고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교에도 특별한 내용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강조하고만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게 그 설교의 다였다라고 다였습니다. 그러다가 그 구두 직공이 이 청년 스펄전을 보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청년, 방황하고 있습니까? 길을 모르십니까?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큰 소리로 외치는 바람에 이 청년 스펄전도 놀랐지요. 그런데 그 소리가 자꾸 그 속에서 메아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길을 잃은 사람이구나. 예수님을 바라보아야겠구나. 그 마음의 울림이 되었고 그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기 시작하며 그의 삶은 점차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는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인 찰스 스펄전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지금도 스펄전 하면 최고의 설교가로 모두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가 청년 시절 비록 방황하여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지만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그의 삶이 변화되어져 갔다는 것이지요. 어떤 문제를 만나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 해답이 있습니다. 주님이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해답을 만나게 되고 해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길이 열릴 것이고 막힌 담이 무너질 것이며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이 응답을 속히 받기 위하여 바로 하나님만 바라봤던 하박국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높은 곳
파수하는 것인 성루에 올라섭니다. 이는 지난 시간에 제가 그의 간절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간절히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 이 문제, 나의 이 갈급함을 응답하시고 해답을 주세요 라고 간절히 주님 앞에 찾아 올라간 것이지요. 그 간절함의 원동력은 앞에도 말씀드렸듯 바로 하박국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그 분명한 믿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분명한 믿음, 바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그는 그 높은 성루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이 100도가 되지 않으면 끓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는 물은 100도에 끓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증기 기관차의 그 증기 수증기는 몇 도가 되면 이 증기 기관차를 움직이는 힘이 생기는지 혹시 아십니까? 바로 212도여야 한다고 합니다. 증기 기관 안에 있는 수증기가 212도가 되어야 바로 기관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갖는다는 것이지요. 99도도 아닙니다. 211도도 아닙니다. 고작 1도 차이일 뿐이지만 바로 이 1도의 차이지만 결국 100도가 되고 212도가 되면 물이 끓고 수증기의 그 힘으로 증기기관차가 움직인다라는 것이지요. 믿음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마지막 1도의 인내가 바로 인생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박국은 성내에 서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후반부를 보시면요,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하였더니, 바로 하박국은 그 높은 성루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의 응답을 기다리며 반드시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인내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그는 파수하는 곳 성루에 서 있습니다. 파수하는 곳을 문자적으로는 파수대라고 하지요. 곧 성의 높은 곳의 망루로 이 성벽의 외부 상황을 살피는 곳입니다. 적의 침입 여부를 경계하고요, 또 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세워진 곳이지요. 여기서 선지자가 섰다라는 것은 바로 선지자가 이 파수꾼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파수되는 선지자의 임무와 자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수꾼은 본래 높은 곳에서 사방을 살피며 지키지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종종 선지자들이 파수꾼으로 비유되어지기도 합니다. 파수꾼처럼 선지자 역시 공동체의 위기가 처했을 때, 또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경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1절의 파수대는 어느 학자에 의하면 실제 파수대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 그가 거기에 서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실제로 올라갔든지 아니면 비유로 설명하든지 분명한 것은 선지자 하박국이 지금 영적 파수꾼의 사명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자세는 우리에게 무척 중요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도 이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중보 기도자의 사명인 것이지요. 하박국이 남유다를 위하여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발하였지만 그것은 그들을 향한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 이들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십시오라는 그의 간절한 중보 기도였던 것이지요. 그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에게 중보 기도해야 할 대상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에스겔에게 주셨던 말씀의 장소와 같습니다. 에스겔 22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땅이 죄로 말미암아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성이 그 가운데 무너진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너진 곳에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땅을 중보하며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을 사실 하나님이 찾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지 못하여 결국 그들을 심판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중보기도자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너진 그곳에서 이 민족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중보기도에 분명한 대표적인 예가 있죠. 누구입니까? 이전에 제가 말씀을 통해도 소개해드렸듯 바로 모세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과 율법과 또 성막에 대한 말씀을 들었지요. 그가 오랜 시간 산 위에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언약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히 가르쳤지요. 그런데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하였습니까? 그들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인내가 없었습니다. 결국 아론을 충동질하여 바로 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 우상을 섬겼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며 내가 이들을 진멸하고 모세 너를 통하여 새 민족을 만들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때 모세가 무엇하였습니까? 뭐라고 고백하였습니까? 안 그래도 괴롭고 힘들었는데 잘 되었습니다 라고 모세가 말하였습니까? 실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어려움을 만나거나 조금의 불편함이 생기면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과 불만으로 이 모세를 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마 모세도 지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모세는 아비의 심정으로 그 온유함으로 이스라엘을 품으며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지요.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모세의 고백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있는 것이지요. 모세는 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결국 모세의 이 중보기도에 응답하셔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여 주시지요. 그리고 그들의 후손을 통하여 약속한 것을 이루어 가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던 것이지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바로 모세의 중보기도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셔서 긍휼을 베푸시며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 갈 것이고 또 언젠가는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이 중보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중보의 기도는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일까요? 바로 승리하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가 또 성경에 있지요. 출애굽기 17장입니다. 바로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세상 사람들의 눈은 이 전쟁 가운데 누구를 주목할까요? 아마 여호수아, 그리고 싸우고 있는 그 군사들, 그들의 무기를 바라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 눈을 띄어야죠. 이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모세가 산 높이 올라가 하나님 앞에 중보하여 손을 들고 기도할 때 그들은 승리를 쟁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의 말씀처럼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는 상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고, 바로 모세가 산에 올라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역사를 이루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행하여 주십니다. 왜 모세는 그런데 두 손을 들고 기도했을까요? 간절히 무릎을 꿇고 또 어쩌면 소리를 높이며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소리는 내었지만 두 손을 드는 이 동작을 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두 손을 드는 모습은 하나님을 위하여 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정말 어떻게 너무에 통해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 작은 소리에도 응답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 그 소리에 응답하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그렇다면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은 무엇 때문일까요? 이는 지금 사나라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바로 그 백성들을 위한 손길이었습니다. 교회가 기도한다 하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그리고 오늘처럼 수요 예배, 그리고 오후 찬양 예배,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뜨겁게 기도할 때 정말 성도님들 중에서는 정말 위로를 받는 일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우리의 형편을 위하여 기도하는구나. 그 모습 자체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이지요. 바로 모세의 두 손은 이 평지에서 싸움하고 있는 이 용사들이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 때로는 상황이 불리할 것 같을 때,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때 그들이 무엇을 바라보았을까요? 여호수아만을 바라보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세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 모세가 손을 내리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는 능히 이길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그들은 더 한 발자국 달려나갔던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벽 기도회, 또 금요 기도회, 이렇게 수요 예배, 오후 찬양 예배 가운데 함께 모여 기도하실 때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 곁에 있는 형제 자매가 힘을 얻게 되고 소망을 품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승리케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는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옮겨서 거주할 때, 그때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이 이방 민족들이 아리따운 아내 때문에 자신을 죽일 것을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누가 그 아내를 취합니까? 바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람을 보내어 데려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찾아오십니다.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니라 라고 그에게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아비멜렉은 두려워하며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사라를 그의 누이라 하였고 사라도 아브라함을 오라비로 하였기에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데려왔습니다.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였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셨기에 내가 저를 범하지 않도록 막으려고
너에게 말하고 계심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0장 7절로 이렇게 명령하시지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이후에 곧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초지종을 묻고 듣지요. 그리고 아내를 돌려보내고 양과 소와 종들을 아브라함에게 주며 또 사라에게는 은 1000을 주며 나의 수치를 가리게 해달라라고 하며 그 손에 이 은 1000도 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랄 어느 지역이든 좋은 데로 거주하라라고 명령하였죠. 그때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창세기 20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요정을 치료하사 출산케 하셨으니 아멘.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 아비멜렉의 가정을 형통케 하셨다라는 것이 그 본문 오늘 창세기 20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중보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중보하면 가정이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며 선포하면 그 축복이 그들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중보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 공동체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보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결국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보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여 줄 줄을 믿습니다. 이런 사명을 다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무엘상 12장 23절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기도하기를 쉬는 죄.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바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 중보 기도자가 되어 가정을 위해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의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바로 하박국은 이 심정으로 그 높은 곳에 올라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응답을 기다리고 있지요. 그 기다림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여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도래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두 번째 질문 가운데 이제 답변해 주시지요. 그리고 이후로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대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그분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지요.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면서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멘. 달려가는 이들이 이 판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을 정도로 뚜렷하고 분명하고 명백히 기록하라는 것이지요. 이 본문을 연구하고 설명하는 학자들보다 이 2절의 이 부분을 조금 다르게 해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즉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는 말씀인데 이것을 원어로 다시 한번 연구해 보면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킹 제임스 흠정역 버전이 이것을 사용합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그 환상 계시를 기록하고 판들 위에 분명하게 그것을 새겨서 그것을 읽는 자가 다름질 치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읽는 자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름질하게 하라라고 해석할 수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석서에도 읽는 자로 달려가게 하라라는 의미로 주석을 하기도 합니다. 다른 본문 같지만 제가 볼 때는 같은 본문인 것 같습니다. 그 의미는 같은 것입니다. 달려가면서 볼 수 있도록 명백히 새기는 것은 결국 달려가는 자가 자기가 달려가는 이 길이 맞는지 틀린지 이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열심히 달려가다가 이 말씀에 이 길이 아니라고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 길을 돌이키는 것이죠. 그와 함께 이 말씀을 읽는 자가 이 말씀대로 달려가게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결국 방향성과 달려가는 것의 문제인 것입니다. 묵시는 방향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가면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목표는 진실하십니까? 여러분의 목표는 영원한 것입니까? 1978년도부터 시작된 디카르 랠리라는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레이싱 대회가 있습니다. 총 길이가 7,883km이고 또 황량한 사막을 8일 안에 달려야 하는 그 랠리입니다. 경주이지요. 자동차로 사막을 가로지르는 경주이기에 항상 두 사람이 그 차에 함께 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열심히 운전대를 잡고 그 사막의 꼬불꼬불한 길을 이리저리 피하며 나아가지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또 한 사람은 페이스 노트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바로 방향키를 잡은 도주자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페이스 노트는 자신의 위치와 가야 할 방향을 찾아내 운전자에게 알려줘 바른 길을 가게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랠리는 주어진 구간을 최소의 시간에 주파한 차량이 우승하는 경주인데요. 이 속도가 생명이라고 하는 랠리에서도 더 중요한 것은 사실 방향이라는 것이지요. 그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리면 결국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운전자는 항상 옆에서 제시하고 인도하는 그 방향을 따라 속력을 내어 달려가는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달리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어디로 가느냐이지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사회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속도만을 중시하며 달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달리다 보니 허무해지고 절망 가운데 빠져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하여 주십니다. 광야를 걷던 백성들이 느렸지만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받았을 때 그들이 결국 약속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에 페이스 노트, 바로 방향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묵시, 그 말씀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하고 그 말씀의 그 방향대로 달려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이정표가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신다면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3절로 말씀하시지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정한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내와 정한 때는 함께 가는 것이지요. 99도가 아니라 100도에 끓고 증기기관차도 211도가 아니라 212도에 2도가 되어야 기관이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인내하면 반드시 그 정한 때를 만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니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 가운데 비록 더딜지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비록 더디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살아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딘 것이 있을까요? 없지요. 그러나 인간은 다릅니다. 우리는 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지요. 하루살이가 매미를 이해하지 못하고요. 매미는 개구리를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분명한 믿음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의 근거는 바로 말씀이지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하나님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선은 하나님의 선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획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셔서 결국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의 기쁨도, 지금의 슬픔도, 지금의 평안도, 지금의 걱정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비록 내가 볼 때에는 더딜지라도 기다리고 인내하심으로 그 정한 때를 만나는 우리 모든 성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를 바라보면 되는 것이지요. 미국 애리조나주의 한 농장에서 이 강렬한 허리케인이 지나가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집도 무너지고 농작물도 날아가고 가축들까지도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농부는 절망하여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주저앉아 이렇게 모든 것이 폐허가 된 그곳을 바라보고 있을 때 무너진 닭장 속에서 이 벼슬이 찍힌, 그리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수탉 한 마리가 비틀거리며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걸어오더니 이번에는 수탉이 날개를 퍼덕이며 무너지지 않는 담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서 아침 햇살을 바라보며 목청껏 소리를 질렀답니다. 꽃기요! 이렇게 소리를 쳤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무너지고 황폐되어진 농장에서 농부는 그냥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의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 다시 일어나자. 나도 하늘을 향해 울고 있는 저 수탉처럼 다시 일어나자. 수탉이 하나님 주신 본성대로 새벽을 깨우는 것이죠. 새벽을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본성은 무엇일까요? 죄송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도 수탉은 자기의 본성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는 새벽을 맞으며 하늘을 맞으며 아침 햇살을 받으며 그렇게 그렇게 꽃기어 울었던 것처럼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그의 마음이 교만하고요,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한 모습들을 보여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변함없이 늘 그런 모습들로 우리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너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너희가 믿음으로 중보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그 중보 기도를 통하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수요 새벽 기도에도 또 금요 기도에도 또 오늘 같은 수요 예배 가운데서도 그리고 오후 찬양 예배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 모두가 샘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